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글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쪼개 놓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가운데 소유계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에 잠이 임했고 그 잠 가운데 깊은 잠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큰 흑암이 임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존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입술을 가릴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세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우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멀어져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역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믿게 하소서.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것은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너희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의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벌하시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애굽은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들이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곳 애굽 가운데서 양육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어떤 국가든 어떤 세계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기준에 그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 세상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리 이 땅의 죄악들이 계속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고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죄악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로바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 그들이 연단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광야 없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 없이 그들이 바로 그곳 가운데 그 땅을 취했으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굳건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은 금방 없어집니다. 고난 없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총 3번에 걸쳐서 성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말씀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내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차 언약은 12장 1절에서 1장에서 3절까지의 언약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1차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언약은 할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피를 빼서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 족속들의 증표가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으로서 행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쌍무적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계약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보여주시면서 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내가 쪼개질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그 언약의 불이행의 대가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무슨 무조건적인 은혜냐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거 안 해줍니까? 저거 안 해줍니까? 왜 이런 거 안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 은혜, 우리가 이미 받은 놀라우신 그 사랑과 구원, 그 복음, 그 놀라운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계약,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소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야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무조건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우신 택하심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항상 찬양하며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세를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